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 그 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들려와서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 이렇게 벌써 보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거구나, 하늘에서 노래하고 하프를 켜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새 노래 같은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 명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처녀들이다.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이들이 처녀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고, 어린 양이 목자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은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이스라엘은 풍습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금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수확이 이제 있을 것을 예시하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보시면은, 하여튼 그냥 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여기 저 사자가 있고 저기 이제 어린 양이 보이잖아요. 어린 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그 앞에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14장 1절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살다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거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승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황영조 이런 사람이 마라톤 해갖고 이렇게 우승하고 막 들어오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발레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짝 팔만 같은 사람 이런 거 바이올린 거 연주할 때 보면 그냥 여기서 막 구슬 같은 땀이 막 흘러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이런 거 보면 너무 이게 인간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국위선양하는 이러한 그 선수들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승리하고 정신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참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이루지만 이런 사람들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요. 신기록을 자꾸 이제 갱신하고 경신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완벽한 승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벽한 승리자. 우리 이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승리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일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요한일서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은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 육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렇죠? 이걸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서 로마서 이제 8장 37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개선 장군들이 개선문 같은 걸 통과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정복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정복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복하는 뭐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더 큰 거 정복하고 더 큰 승리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승리자고 불완전한 이와 같은 정복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는 걸 확실히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완벽한 그런 승리자가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이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땐 간혹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해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해도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완벽한 그런 승리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서 보니까 승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승리자들이 이 안에 지금 묘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1절에서 5절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이제 선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이마에. 그렇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서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다른 해석 뭐 신천지다 뭐다 이거 교회다 뭐다 이거 나오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고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미 계시록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하고 이제 동일하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서 한번 1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3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그 다음에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있느냐? 환난기 때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14장을 가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은 똑같은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시온산이라고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온산과 함께 여러분이 2절 그 다음에 3절 해서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맥을 가서 보니까 똑같은 14만 4천 명인데 7년 환란기가 끝난 그 시점에는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7년이든 3년 반이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에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 하늘에 있는 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지금 가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을 다니며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이분들이 이제 할 거예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주인공이 아니고 14장 1절을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14만 4천이 먼저 보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보여요?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 주위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냐? 어린 양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힘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사역을 마치고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도장을 찍어준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냐? 아니, 죽지 않고 어디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순교당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부활한 몸이나 이 몸으로 저기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보통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11장 가서 보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여기로 일이 올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그때 살게 되면 죽지 않고 올라가는 일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이 꼭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두 증인들처럼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면 올라가서 휴거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꼭 죽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사역 마치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에 이제 시온산 벌써 나오면 영예하고 보통 교회 가면 이 교회라고 이제 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아니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시온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시온산이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가 나오고, 그렇죠? 어린 양이 거기 나오고 네 짐승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땅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22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다다르는 그런 사람이다. 에스겔서 28장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의 모습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시편 48편 가서 보면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온 땅의 기쁨이 되고 가서 보니까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 하늘 저 북쪽에 있어요. 이런 내용 자세히 보시려면 또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그 연면들이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시온산이.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장 가서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13장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 그렇죠. 666표. 그의 이름, 이마 안에 받고 손 안에 받고 이렇게 된 자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것과 대비가 되도록 이렇게 이 구속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이마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소유란 이야기고,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존재들이 나와서 각각 다 자기 하프가 있어요. 남의 하프가 아니라 자기 하프가 있는데, 자기 하프를 가지고 하프를 타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려 나오는데, 이 하프 타는 자들의 그 음악 소리와 또 그들이 드리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찬양이 15장 바로 옆에 2절 4절에 이제 나옵니다. 2절 3절 4절에 이 사람들이 내는 하프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나중에 이제 15장 또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14장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 노래 같은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노래, 이걸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엄청난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지금 여기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노래를 지금 들었는데 인간의 언어나 모르는 표현이 안 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노래를 이 하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가서 보니 그 옆에 이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환난기 전에 구속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땅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거는 환난기 때, 이 엄청난 진노의 때에 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런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새 노래는 딱 14만 4천만이 아니라 천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천열매 이후에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저 큰 환란기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를 거고,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다 구속받았잖아요. 이래서 땅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근데 어찌됐든 요 문맥에서는 환란기 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요 문맥에서는 그 환란기 때 구속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2절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벌써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면 홍해를 가른 다음에 모세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면 노래를 부르잖아. 하나님께 누가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구약의 예식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고 한 사실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몸에 젖지 않고 다 지나갔는데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그냥 완전히 다 익사해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5장 1절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구이에 탄 자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바다에다 던져서 납처럼 다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 거처를 예배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시. 이와 같은 홍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을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과 하프 타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가 돼 있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3절에 거기 가서 보면 땅에서 역시 구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 어린 양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워크맨 따르는 워크맨주의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환란기에는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신약시대에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99.9%는 하나님이 하시고 0.1%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첫사람,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100%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위하고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로마서 11장 6절.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면 100% 믿음이면 믿음, 100% 행위면 행위지. 99% 더하기 1%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0%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 짐승을 가지고 간 행위에다 믿음을 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피에 희생물을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그 일들을 한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고 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2단 중에 2단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럭커맨 아니야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는 그냥 디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리스 말은 이거가 그리스 말에서 번역이 됐잖아요. 그리스 말은 모든 단어에 이게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중성이냐 이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영어로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가서 보시면 이 디즈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남자라고 원래 그래야 돼요. 이들은 근데 하면 이들이 여자는 아니고 남자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남성 복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또 잘못 오해가 되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아, 그럼 결혼하면 이거 여자하고 몸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처음 주례를 해주셨잖아요, 남자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귀중한 게 결혼인데,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가서 보니까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면 거의 99.9999%가 결혼 나오면 결혼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거기 가서 보면 또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처녀 그럼 우리는 이거 여자겠구나. 여러분 참 재미있게 그리스어 가서 보시면 그 처녀라고 된 곳 가서 보면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남성 복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이기백 형제님도 그러다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거 아세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니까, 아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관련돼서 신랑과 신부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렇죠,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정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지. 처녀 나오니까 이건 여자구나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런 그 문맥이나 이런 관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정혼한 이런 처녀 이런 게 나올 때는 그 안에 남자 여자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거고, 그리스 말로는 그걸 아예 줄 때 여기 처녀들을 아예 그냥 남성 복수로 이렇게 표현해서 주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됐어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 전체가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정혼이 됐어요. 정혼이 됐다고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근데 처녀라고 이제 하는데 이 처녀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대환란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25장 1절 가서 보면 영어로 then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할 수 있으리라. 우리 이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열 처녀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열 처녀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여기 이 신랑에게는 신부가 이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들러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러리가. 그렇죠? 그래서 25장 6절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 거예요? 신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교회 가면 여기 있는 열처녀가 우리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열처녀고 이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여기도 처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이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확실치 않네.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누가 신부예요? 이미 휴거받아 올라간 저와 여러분,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혼인 만찬, 그 만찬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들러리를 서는, 그 들러리라 그래서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인간 땅에 있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식 풍습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랑도 있고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신부고, 결혼식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어야 되고 들러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결혼 풍습, 신부가 하나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쫓아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25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시편 45편에 왕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서서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돼서 결혼식이 구성이 되는 거구나.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이 처녀들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천주교 신부, 천주교, 그것도 신부인데 그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신부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아니고, 더욱이 여기 청계산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누구, 신천지도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고,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세상에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다. 남자들이지만 벌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처녀라고. 이걸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니까 동정으로 번역해야 된다. 남자인데 여자를 알지 않았으니까 동정이다. 이게 왜 그래? 이게 코리안 방식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면 교회도 처녀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그럼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이제 풀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수확을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9월, 10월에 이제 씨를 뿌리면은, 그럼 5월, 6월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추수가 아니라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 춘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수확이 오기 전에 앞으로 엄청난 수확이 올 겁니다 해서 미리 첫 열매를 이렇게 따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이렇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 바칠 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확이 있을 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걸 바칩니다. 이래서 첫 열매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린 양께 첫 열매다. 그럼 저와 여러분 첫 열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야, 예수님께.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첫 열매는 환란기, 이 환란기, 7년 환란기라고 한 특별한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7년 환란기에 24만 4천 명 외에도 엄청난 규모의 수확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확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7장에 1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끝나면서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예요? 대환란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 어디에 서 있어요? 가서 보니까 9절에 어디에 서 있어요?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하늘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 환란기 때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고
그 이후에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돼서 이 얘기는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환란기라고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시대에 첫 열매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또 첫 열매 이제 나오니까 참 이렇게 럭크맨 주의자들이 이것도 자꾸 딴 얘기를 지금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자, 영어로 가서 보면 첫 열매가 first fruit 이렇게 돼 있어 S가 붙어 있어요.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first fruit 이렇게 해서 끝에 S가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눈이 좋지 않아서 지금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아마 7번일 거예요. first fruits를 찾으면은 7번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저 끝에 가서 보면 스트롱 번호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스트롱 번호가 536번이에요. 536번이 6번인가 7번이 나와요. 퍼스트 프루츠라고 번역이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S가 붙었으니까 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첫 열매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코리안 방식이에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밑에다가 가서 원어 사전을 가서 제가 동그랗게 쳐놨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글씨가 단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헌물을 드리러 갔는데 벼이삭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거 가서 첫 열매 이렇게 드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면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보리단이든 뭐든 해서 이만큼 가져다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집합명사로 집합 복수지만 집합명사로 뭐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다 뭘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뭘로? 단수 명사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20절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셔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퍼스트 프루츠로 돼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그게 단수인데 그 단수가 집합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말 자체가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부활의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완전 오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고는 너무 좋다고 그러고 우리께 제일 최고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단수 복수 이런 거를 영어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어도 퍼스트 프루츠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만 코리안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한국식으로 S가 붙었으니까 들을 붙여야 되겠구나. 맨날 그러고 첫 열매들이라고 읽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저보고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제가 오늘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번역을 하다 보니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타난다. 여러분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I am that I am. 그렇게 번역하고 나는 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번역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나다 그렇게 번역해서 그거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다니니 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기는 나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그냥 나는 나로 당신들은 믿으시오. 그 뜻이 아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바로 그 다음에 I am이 너를 보낸다. I am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다가 보낸다.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돼야 이게 온전한 성경 번역이지. I am that I am을 나는 나다로 번역하고는 너무 좋다고 우리 세상에 제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바보들이 있으니 영어로 fool. fool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fool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fool들아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나라 말에 맞게 첫 열매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셔야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이삭 죽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삭 죽기가 돼서 7년 환란기 끝나는 그때 다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얼마나 성경이 멋있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목자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가서 보니까, 14장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5절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흠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뿔들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왕좌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자 앞에 가서 서면은 우리 앞에 교활함이라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